많이 추우시죠? 추울 때일수록 스스로를 잘 돌보시고 마음도 더 가지런히 하시고 집에 계시는 시간이 많습니다. 추워서도 그렇고 코로나19 이 기간 중이라서 안 나가고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수행하고 작복하는 기간입니다. 집에 계실 때 자기의 마음이 어떤가? 집에 계실 때 가족들과 함께일 때 잘 지내시는가? 한낮에 평소 같으면 외출을 해서 일터에서 일을 보는 시간인데 집에 계실 때 어떤가? 아침, 저녁, 밤중은 어떤가? 그 자기 마음을 수시로 잘 살펴보고 가끔씩 불안한 마음이 자기 마음을 차지할 때가 있으면 그 불안한 상태를 알아차리고 대비주를 지성심으로 외웁니다. 그 불안한 느낌이 사라지고 사라져서 아주 편안해질 때까지. 그러면 이제 마음이 밝고 고요합니다. 편안합니다. 불안할 때는 괴롭다면 불안한 마음이 다 비워져서 밝고 고요할 때는 그지없이 즐겁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마음이 그지없이 편안하고 즐거우신가? 또 며칠 지내다 보면 불평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도 있죠. 원망스러운 마음이. 그 누군가에 대해서, 그 어떤 대상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원망스러운 시간이 한번 다가올 때 자기의 현주소를 고정시키게 되고 원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 지체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한번 원망할 때마다 지체시키고 그와 같은 여건, 환경을 졸업해야만 한 단계 생장을 할 수가 있는데 원망하게 되면 졸업이 안 됩니다. 유급이 됩니다. 한 단계 내려가기가 쉽습니다. 졸업이 언제 되는가 하면 그 불평하는 마음, 원망스러운 마음이 깨끗하게 사라져서 감사한 마음이 그득해질 때 졸업이 됩니다. 졸업하면 한 단계 진급을 하게 되죠. 우리가 불평스러운 마음이 일어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일어날 때 자칫하면 불평을 누구에게 한다, 어떤 대상에 한다, 이것이 탓이잖아요. 남 탓. 자기가 불평을 하면서 다른 어떤 사람이나 대상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비주의 자리를 내놓는 일이 되는 거죠. 자기가 그 상황을 만들었고 또 자기가 그 상황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더 좋은 상황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불평함으로써 머물러 버리거나 후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은 탓하기 제일 좋은 것이 있죠. 코로나19 때문에 또 날씨 때문에 그럽니다. 그죠? 이게 전부 다 바깥 대상을 향한 탓입니다. 원망이고 불평입니다. 술독에 빠져서 사는 분들이 꽤 되는 모양이에요. 코로나19 이 기간 중에. 집에서 심심하고 답답하고 뭔가 좀 불안할 때 술을 마십니다. 과음하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뭐 이 기회에 또 쉬기도 하고 이 기회에 또 뭐 오붓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절호의 기회잖아, 그죠?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것은 좋은데 자기가 과음을 하면서 대비주임을 알고도 뭐 때문에 내가 과음을 한다, 뭐 때문에 마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주인 자리를 내놓는 겁니다. 대비주가 아닌 상태죠. 자기가 마시면서도 뭐 때문에 마신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누가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탓함으로써 자기의 삶의 주인 자리를 바깥으로 내팽개 쳐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정 핑계거리로 탓할거리로 삼을 만한 것이 없으면 마지막으로 무엇을 가지고 탓을 하고 핑계를 대는가 하면 돌아가신 분, 그러니까 술 많이 마시는 분들은 돌아가신 분 탓을 어떻게 합니까? 술독에 빠진 그 영감을 뭐라 그래요? 술 못 먹고 죽은 귀신 붙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술 귀신 들었다, 술 귀신 붙었다 그럽니다. 자기가 마시면서 그럴 때 탓하고 원망하고 자기 자리를 내놓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 주인 자리를 내놓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명심하셔야 돼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은 자기가 생각의 주인, 말의 주인, 행동의 주인으로서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망하고 탓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야.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야. 그 누군가가 나를 지배하고 있어. 그 누군가 때문에 그렇다. 불평과 탓을 하는 한은 자기의 인생을 자기 의대대로 스스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자기 자리를 스스로 밀어내버리는 그런 일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이것도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비주들은요, 대비주 수행을 만나고 대비주 하면서 원망하고 탓한다 하는 것은 아직까지 입문도 덜 했단 말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마음가짐이에요. 남 탓, 불평을 완전히 벗어버릴 때 그때부터 향상일로로 나갑니다. 자기 의대대로의 삶, 자기 뜻대로의 삶, 자기 원대로의 삶이 그때부터 펼쳐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19가 가족 간의 사이를 아주 가깝게 만들어주고 의좋게 만들어주고 더욱더 화목하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코로나19가. 코로나19 덕분에 가족들하고 시간도 많이 보내고 대화도 많이 나누고 사랑에 겨워서 서로를 위해 주는 시간이 많다.
이 코로나 덕분이라고 그래요. 탓하는 분들은요,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있는 바람에 이혼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혼하는 그 커플들이 꽤 되나 봐요. 뉴스 들어보면. 그죠? 이게 미움이거든. 미움. 가족들 간의 단절, 미움, 갈등, 싸움이 일어나는, 마음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실제로 싸움도 벌어지고. 근데 이 미움, 싫은 마음이 발견됐을 때 이것을 절호의 기회라고 알고 대비주를 치성심으로 외우잖아요. 치성심으로 외운다는 말은 미움이 사라질 때까지 대비주를 외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미운 마음이 깨끗하게 거쳐서 함께 있어도 좋고 혼자 있어도 좋고 외로움도 없고 혼자 있어도 좋고 같이 있어도 좋고 이렇게 좋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불안 이야기했고 또 불평 탓 이야기했고 미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이 대비주 수행은 막 급하게 막 내달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 닦을 거리를 발견하면 하나씩 닦으면 하나씩. 불안한 마음을 발견했다고 하면 불안한 마음을 닦는 거예요. 편안하고 즐겁게 닦는 거예요. 불안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 봐 초조한 마음이잖아요. 그 내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 안 되리라, 되지 않을 것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금 만들고 있는 그 시간에 불안한 거거든요. 그리고 불안해할수록 불안할 일이 다가오고 만들어지는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을 요거를 닦으면 돼. 하나씩, 한 걸음씩. 이 신축년이 소해잖아요. 소걸음, 우보로 우보, 소우 걸음 보자.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진일보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 큰 일입니다. 불안한 마음 하나 해결하면 불안할 미래의 삶 가운데 불안할 일이 하나 해결되는 거예요. 불평한 마음 요거 닦아버리면요, 자기 삶의 주인으로 우뚝 서게 되는 큰 걸음을 내딛는 거거든요. 미움, 진심을 닦아버리면요, 싫어하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원치 않는 현실이 원하는 현실로 탈바꿈이 일어나잖아요. 정말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요 한 걸음 나가는 것이. 그러니까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요, 신축년에는 소걸음으로 나가. 소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면 이 한 걸음이 자기 인생의 한 단계 끌어올리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불안을 사라지게 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즐겁게 한단 말이에요. 원망하고 탓하는 마음이 해결되어 버리면 감사한 마음이 들거든요. 과거 자기가 살아왔던 것, 고생했던 것도 감사하고, 만났던 모든 인연들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지금 펼쳐져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그리고 2021년 5대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이 감사하고, 함께 삶을 나누는 사람들이나 지금 해야 하는 일을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즐겁게 하고 능력 향상을 하고 끊임없이 이로움을 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이 사라져서 편안하고 즐겁고 자신감이 그득한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자신감. 그리고 감사하고 사랑에 가득한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요, 이 마음이 2021년도 5대 소원을 다 이루었을 때 이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죠? 5대 소원을 원하는 대로 다 이루었다 그러면 편안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사랑스럽겠죠. 그러면 5대 소원을 안 이루어도 되겠네, 안 이루어도
이미 지금 이 순간에 이미 편안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사랑스러운데, 그죠? 그런데 이럴 때 안 이루어져도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마음과 일치되는 현실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소원이 다 이루어졌을 때의 마음이잖아요. 소원이 다 이루어졌을 때의 자신감과 감사와 사랑을 지금부터 그런 마음으로 살아나갈 때, 그런 마음으로 대비주 수행을 하고 인인볼레볼 수행을 하고 사사불공 수행을 할 때 원이 이루어져서 성취 후의 느낌과 성취를 해내는, 성취를 부르는 성취력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같은 거예요. 밤 열매하고 밤 씨앗하고 똑같은 밤이란 말입니다. 다만 마음이냐 현실의 결과냐의 차이예요. 마음이 곧 현실이고 현실이 곧 마음입니다. 분석을 해보면 본질이 같아요. 그러니까 2021년 5대 소원을 쉽고 정화하고 빠르게 성취할 수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바로 지금부터 자신감, 감사와 사랑으로 대비주 수행을 하고 오늘 함께하는 사람을 부처님으로 보고 예배 찬탄 공양 올리고 내가 오늘 할 일을 사사불공 즐겁게 하고 능력 향상을 해나가고 일과 관련된 분들에게 이로움을 주는 것, 이것이 소원 성취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미 소원 성취를 마음속으로부터 이루어놓고 다 이루어놓고 현실로 나타나는 그런 과정을 사는 거예요. 이번 주 자성불 주제는요. 자성불 수행 주제는 불입니다. 불. 전등불도 있고 옛날에 이제 우리가 뭐 요리를 하거나 또 보온을 하거나 할 때도 불로 했잖아요. 불. 옛날에는 밥을 지을 때도 뗄나무로 불을 지펴서 불을 피워서 사용을 했고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면 그 사랑방에 화로가 있습니다. 화로. 이 아궁이에서 활활 불을 지펴서 밥도 짓고 국도 끓이고 한 다음에 그 재를 불씨를 가지고 화로에 담잖아요. 이 화로가 노쇠화로도 있고 무쇠화로도 있잖아요. 그 화로를 사랑방에 두면 온종일 따뜻합니다. 그 화로에 할아버지께서 이제 담뱃불도 붙이시고 군밤도 구워서 드시고, 그죠? 그리고 이 석쇠 위에 이 고등어도 구워서 반찬도 만들고 하는 그 화로가에 또 온 식구들이 모입니다. 그죠? 길 가던 그 나그네도 추우면 그 사랑방에 들려서 화로가에 앉아서 불을 쪼이고 그렇게 또 갈 길을 가기도 합니다. 그 화로가에서 할아버지의 옛날 이야기가 나오고 이 가족의 정이 새록새록 서로 나누어지는 그런 역할도 한 것이 화로불이에요. 이 불과 관련된 것을요, 여러분들 주제로 삼으셔서 화로불도 있고 또 어떤 불이 있습니까? 시골 같은 경우에는 논두렁, 밭두렁 새봄에 태울 때도 생각나죠. 그리고 나중에 연탄불이 사용이 되고 그리고 가스도 사용되고 요즘은 주로 이 전기로 요리를 하는 경우가 많죠. 여기 난로도 있고, 그죠? 전등불도 있고 불과 관련된 여러분의 체험이 있습니다. MS표로 5가지를 정해서 불과 관련된 추억들을 떠올려서 그때의 그 경험을
다시 떠올려서 보고 듣고 느끼기를 해서 공통분모를 찾고 깨달음 메시지를 살펴보는 그런 수행을 일주일 동안 불을 주제로 해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일주일에 하나씩 자성불 수행 주제를 다뤄보십시다. 불 속에 불이 우리 삶의 역사예요. 불도. 화재가 난 경우도 있죠. 화재. 여러분 화재 경험해 보셨습니까? 화재를 본 것도 있고, 그죠? 불로 놀란 것도 있고. 그러니까 불을 잘 쓰게 되면 이게 강력한 이 에너지원이잖아요. 그런데 불을 조심하지 않으면 뭐 소중한 것을 태워버리고 하는 화재로 번질 수도 있는 것이 불입니다. 그 모든 자원들이 그래요. 모든 자원. 정말로 불을 잘 알고 잘 사용하게 되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깨달은 메시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화로를 잘 활용하게 되면요. 화로. 그 화로 주위에 사람을 모으거든요. 깨달은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하잖아요. 집안이 분위기가 따뜻해. 가화가 돼. 그럼 만사성이라고 그러죠. 만사성. 가화 만사성. 집이 따뜻해. 집이 따뜻하다는 말은 우리 어머님의 마음이 어머니 품이 따뜻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아버님의 이 품이 따뜻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품이 따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식구들이 아들, 딸, 며느리, 손자, 손녀들이 그 집안으로 모여들거든요. 화로 이 따뜻한 품을 찾아서 방황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밝고 따뜻하게 가지게 되면요, 그 추위에 꽁꽁 언 손발도 다 녹여줄 수가 있어요. 가족들은 여러분들의 인연. 그래서 불을 여러분들이 따뜻한 그런 보살님이 되신다면 추위에 떤 분들을 녹여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 깨달음이 이 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행을 해도 여러 메시지들이 나옵니다. 잘 사용하게 되면 정말 유용하게 씁니다. 불만 그렇습니까?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은 뭐 써먹고 뭐 부려먹는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 인연입니다. 사람이에요. 사람을 잘 알고 사람을 잘 모시고 사람을 잘 다루면, 잘 다스리면요, 잘 이끌고 정말 귀하게 이끌어내어서 키우고 살릴 것을 잘 살리게 되면 그 사람이 보살이 되고 부처님이 됩니다. 집안을 일으키게 되고 이 사회를 위해서 큰 일을 하게 되거든요. 사람을 잘 활용하게 되면 여러분도 잘 써야 되고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인연 되는 분들도 그렇게 잘 쓰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여러 가지 깨달음과 메시지를 주제를 다루면서 잘 찾아보십시오. 일주일에 하나씩 자성불 수행 주제를 앞으로 드리고 대비 수행도 하고 잠자리에 드셔서 잠자리에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 시간이 날 때 일주일에 한 가지씩 주제를 가지고 수행을 잘 하시는 그런 한 해로 만들어 보십시다. 예, 감사합니다.